할렐루야.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23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원로 목사님 오늘 설교해 주실 텐데요.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은혜요 영광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높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하고요. 목사님 환영하는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패라고 그러는데 참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기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표정들 보니까 부패에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패는 부패합니다.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얼굴 봐줘. 참 아름다우십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립 서비스라고 하죠. 그 다음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 하세요.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인사를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들 대놓고 그냥 맞대놓고 당신 사형감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앞에 어떤 이상한 말이 하나 붙었더니 여러분들이 사형감이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IQ가 모자란 사람들처럼 깔깔대고 웃잖아요. 우리 인생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 앞에 주님이 앞에 가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매우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쁘고 좋은 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생각나는 그리운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뭐 박 목사 개인적이지만 그러나 제가 개인적이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또 저를 이쪽에 보내시고 사실 5명에서 게라지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8년 만에 우리 본당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10년이 지난 전 교육관을 준비하고 또 우리 세계적인 탁월한 설교가 우리 최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걸 빨리 간파하고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를 우리 교회가 모실 수 있는 것도 우리 교회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고 내려오니까 저는 약간 자유함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쉬는 날이 많죠. 근데 쉬는 게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게 쉬는 거지 맨날 쉬는 건 쉬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너무 좋아하니까 기분 나빠 솔직히. 자,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1번, 저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정우성 목사님이십니다. 5년 전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신 분인데, 저 사진은 제가 뉴카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축복하신 적의 영적인 멘토고 스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부흥회를 몇 년 지난 뒤에 제가 저기서 다음 사진 2번, 제가 전도사로 이제 취임하는 날 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특징은 제가 머리가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몸이 아프시기 시작해서 저희 가족들이 한번 제 아들이 온 김에 우리 정 목사님을 시드니로 찾아가서 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몸이 상태가 좋지 않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것이 오른쪽이 우리 딸이고 뒤에 아들, 아내, 그리고 우리 두 외손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방문해서 같이 기도를 받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굉장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사진 4번을 보면은 우리 교회에 교육관을 짓고 너무 기쁘셔서 몸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휠체어에 타시고 혼자 걷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이제 나이 많은 목사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 저분을 천국 보내는 장례 예배 집례를 하면서 참 개인적으로는 오늘 창립 기념일 23주년에 물론 배후에는 큰 그림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뉴카슬에서 일로 파송받을 때만 해도 가족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했습니다. 안 가기를 원했고 그랬는데 저는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이곳에 와서 그 당시는 식구들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같이 정말 수준 높은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오늘에 여기까지 이르게 한 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의 박수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창립기념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그 부탁을 받고 사실은 저렇게 타고난 설교자가 우리 그동안 제가 설교할 때는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 놓고 해도 괜찮은데 설교자가 그것도 뭐 세계적인 탁월한 설교자를 앞에 놓고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근데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믿는 구석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제가 좀 어눌하고 그래도 나처럼 나이가 많더니 저렇구나 은퇴하고 일을 내놓더니 이제 감각도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 용서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의 하나됨이 능력입니다. 왜 이렇게 이 제목을 정했냐 하면 바깥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왜 이렇게 쌈박질들을 하고 왜 이렇게 갈라지고 웬 교파는 그렇게 많으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한 가지 감사하고 더 좋은 것은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바운다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늘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이 그래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가끔 제가 골프장에 가면은 타이에서 잘 믿는 집사님들하고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혀 모르는 넌 크리스찬도 만나고요. 또 술 먹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음료수 집에 가면 넌 크리스찬도 만나고 제가 내려가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즘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어떤가, 이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생각을 제가 그전에는 그런 기회를 억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그들을 접할 수 있게 되겠어요. 교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막 그런.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목회를 시작한다면 가정이죠. 그건 임파시블이지. 그러나 아무튼 간에 좀 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참 싸우기도 잘하고 갈라지기도 잘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싸우고 갈라지기만 하는 그런 잘하는 민족이냐? 아니요.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또 똘똘 하나로 뭉치는 것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IMF 때 보세요. 세계적인 그 IMF 당했던 경험을 가진 나라들이 깜짝 놀랐대요.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그 IMF의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없답니다. 전무후무하답니다. 근데 우리 민족들이 하나가 돼서 막 금붙이 장롱에 있는 거, 꼬부쳤던 거 막 내놓고 그러면서 IMF를 해결했죠. 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보세요. 어떤 축구인들 치고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갈 거냐고 꿈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대했어요. 그래서 우리 축구가 하나에다 기대를 걸은 거예요. 온 민족이 그냥 글로 집중을 했더니만 하나가 되니까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막 그런 표를 걸고 막 프랭카드 걸고 얼마나 뜨겁게 했어요. 그때 우리 헌팅 대리 있을 때인데 그래서 그냥 집에 텔레비가 없어서 교회로 다 온 게 아니에요. 교회로 다 와게 해서 교회다 스크린으로 봤어요. 뭐 여러분이 알지만 제 아내는 운동하고는 담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축구는 아주 증오를 해요. 제가 결혼 초에 조기 축구를 나가는데 다 총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만 귀여운 알아. 그 축구복을 땀 뻘뻘 흘리니까 냄새 나는 걸 끝나면 제가 다 보따리 어깨 산타크로스로 미고 집으로 와서 이남주한테 세탁 좀 부탁했어요. 그럼 부탁하니까 아주 축구에서 넌덜머리를 냈죠. 그런데 대고 군대항과 면대항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하도 오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안 가는 걸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데 그날 페널티킥을 제가 차게 되는데 실축을 또 해버렸어요. 이 골 보라고 나를 오라고 했냐고. 그 뒤부터는 아예 이제
안 했죠. 여러분 축구공 하나로 하나가 되고요. 경제 위기가 다가오니까 하나가 돼요. 그렇다면 교회는 뭘로 하나가 돼야 되느냐? 교회는 축구공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 사이의 교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무예요. 왜 예배가 필요하고 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이 창립 기념일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인간관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래 사랑받던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지게 됐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관계로 추락하고 말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사람들 간에 서로 의심하는 불신의 관계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고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오면 바로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서로 각기 다양한 모습들을 가졌지만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성도들과 사이에 생기는 불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I am the way, 앞에 정관사 TH를 붙였어요. 이거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I am the way and the life, the truth. 그러니까 이 길밖에 없어요. 이건 고집스러운 그런 주장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다.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나에게 갑자기 기준을 나에게 돌려요. 내가 바빠. 바쁜데 어떻게 예배 나가? 지금 할 일이 세상 같은데. 이거는 기준을 나로 옮긴 겁니다. 물론 바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배가 주인이 누구고 우리가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어떤 분은 또 불편한 정도 이렇게 중환자라면 모르겠는데 들것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그때 초기에는 참 하나님 별 기적 같은 일을 많이 일으켜줘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친구예요. 그리고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친구인데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주일은 빠지지 말라고 그랬다고 기부수라고 나갔어요. 그때 우리 교회 집사들 다 도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보이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주일날 교회 가야지 했더니 기분 나빠서 안 가는 사람들. 기분이 나빠. 또 어떤 사람은 꼴 보기 싫은 놈이 있어서 안 가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둔 겁니까? 기준을 사람에게 뒀다는 거예요. 이건 예배를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틀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In spirit, in truth. 영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10장을 보니까 거기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냥 급해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타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죠. 아론에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한 자 중에 있나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타 죽었는데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네.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야외 나가서 바베큐 할 때는 장작 뿌리든 가스 뿌리든 고기만 구워주면 돼요. 그러나 예배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에 맞춰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드렸다고 같은 불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엄하게 예배를 다루셨는가? 원본이 잘못되면 복사본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원본을 만드실 때 규정을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내가 예배를 정말 전심으로 잘 드리면 옆에 사람이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예배를 전염시키는 그런 일들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구역장으로 섬길 때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셀 리더죠. 우리 셀 리더들이 좀 주의 있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먹고 살기 바빠요, 이민생활. 시드니 순복음교회 특별히 우리 정우성 목사님 기도를 강조하는 분이었어요. 기도만큼은 앞서 누굴 따라갈 사람이 없는 그런 정도로 기도에 몰입하셨던 분이셨는데, 자, 낮에 저도 집사람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구역 예배 드리고 그럼 몸이 파죽이 됩니다. 아주 파김치가 되는데, 그럼 저녁에 또 10시 반이면 철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교회당을 가야 돼요. 근데 물론 거기서 구역원들 중에서 대다수 분이 이제 구역 예배만 참석하고 뒤로 빠지시는 분은 아직 신앙의 연조가 짧거나 아직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집에 있죠. 그럼 또 차로 다 모셔서 교회로 모시고 갑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이 하나 있어요. 저는 항상 교회에 일단 일찍 갔어요. 그리고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것보다 우리 구역 식구들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제가. 우리 구역장이 벌써 와 있네. 그 와보면 항상 구역장이 먼저 와 있고 먼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전염이 되고 파급이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은 현실적으로는 구역원들을 의식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좀 가식적인 면이 있지만 그렇게 제가 예배를 몰입하고 찬양 부를 때도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도 뜨겁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가지고 제 자신이 먼저 예배에 몰입하게 되더라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알겠지만 고은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 할머니신데 이분의 간증을 보니까 자기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마루에 엎드려 기도했대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엄마 하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마루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 불렀다가 스톱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에 우리 엄마 늘 기도하는 엄마.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작전으로 그렇게 했대요. 처음엔 작전으로 그렇게 했는데 정한 시간에 그 매 시간마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성령을 받고 기도가 막 깊어지고 뜨거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동기와 목적이 자기 욕심이나 악한 것이 아니면 그것이 어떤 신앙의 격려와 어떤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그걸 이쁘게 봐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알 건 알고 또 예배자로서 서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제가 아내가 없으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I am freedom. 주일 예배 때마다 코디 해주는 거 다 입고 가야 되는데 근데 상당히 그건 불편했어요. 아무튼 간에 장단점이 있어요. 중국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뭔 얘기하다 장단점 그랬더니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단점이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단점 그리 된대요. 무슨 얘기다? 우수할 우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분 말이 맞더라고요. 장단점은 길고 짧은 거 아니냐. 좋고 나쁜 거를 왜 장단점이라고 그러냐. 그렇게 저한테 막 가리키는데 제가 좀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배를 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아요. 물론 설교는 예배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배자로서 그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한 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예배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고요. 어쩌면 더 말하면 그 전날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돼. 삶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게 예배 아니에요. 축도까지 끝까지 다 참석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시간이 바쁘다고 그냥 설교만 다 듣고 그대로 후다닥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어디 급박한 상황에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바른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해도 교육은 똑바로 시키고 말은 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는 예배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교회 부교육자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내가 목사지만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사인을 이렇게 한 게 있대요. 마이크, 스크린, 뭐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의 손짓을 하면은 그대로 지금 마이크가 좀 왼쪽에 안 나온다, 오른쪽에 안 나온다, 스크린 상태가 어떻다, 성도 의자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수신호 보느라고 사인 보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른 큰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임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날 새로 오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인사를 시키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랬대요. 이분의 말은 그래요. 자기가 앞자리에 앉아보니까 보이는 게 강대상하고 십자가밖에 안 보이더래요. 자기가 그건 처음 겪는 거래요. 늘 성도들의 뒤통수만 봤다는 거야, 까만. 근데 그날은 담임 목사 얼굴과 강대상만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 찬송을 부르는데 옛날 구찬송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자기 고백을 하는데 목사가 돼갖고 처음 예수 앞에 나왔더래. 목사가. 이건 실제적인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 인도자들이 가끔 그 예배에 몰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자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매주 드리지만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쩌면 내가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만약 그런 긴장된 그런 그 떨림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오늘의 나의 모습과 나의 이 자세로 충분할까? 스스로 한번 자기 채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걸 우리는 짝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짝퉁은요 결정적일 때 은혜가 비켜가게 되어 있고요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면 시샘말로 무한 부끄러움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노이를 갔더니 어떤 여의도 장로님이 하노이 갔다니까 목사님 거기 며칠 있다가 제가 22일 날 거기서 왔는데 27일 날 그 미스터 킴하고 트럼프하고 거기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거기 가신 김에 박중근 의사가 돼서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기도에 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회담이 결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제가 베트남에 가서요. 그 호치민 공항에서 하노이 공항에서 들어가는데 이미그레이션부터 아주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박항사 그러더라고 날 보러. 한번 아까 그 사진 좀 인제 보여주세요. 아니 저를 보러 박항서인 줄 알았다는 거야. 박항서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패밀리냐고 나 패밀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같은 가까운 패밀리는 아닌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패밀리 거라고. 제가 식당에서 20% 디스카운트 받은 사람 해준 사람이에요. 한동안 제가 박항서 영향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참 신기해. 캄보디아 가니까 또 어떤 분은 조용기 목사같이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제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받는 대우를 그대로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천만에. 결정적일 때는 아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 섰을 때 비슷한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 in truth, in spirit 이런 예배자로 서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성공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게 아니라 마귀도 동일해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무너뜨릴 세 가지 무기를 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서 아이템을 바꿀 필요를 안 느껴요. 마귀가. 왜? 이거 가지면 충분하더라고요. 솔직히 캄보디아나 베트남 뭐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지금 베트남 엄청난 속도로 난 이 캄보디아에 갔다가 거기서 베트남으로 이동했는데요. 저 하노이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나 강남에 온 줄 알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변했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아직도 좀 손봐야 될 게 많고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제가 만나본 현지인들이나 뭐 현지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고급 자동차를 못 타봐갖고 그게 안다라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당장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그들에게는 눈앞에 지금 부족한 현실이고, 그게 지금 급선무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정욕까지라는 표현은 안 어울리지만 지금 눈앞에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가장 시급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도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지나서 어쩌면 이생의 자랑이라는 단계로 가지 않았나, 우리 대한민국은. 좀 레벨이 다르죠. 지금 진척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세 가지 카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솔직히 기분 나쁜 거는 이 박종환이 원로라고 하지만 원수 마귀가 볼 때는 박 목사는 자기가 볼 때 어디를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격동하고 무너지는 줄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 약하고 허물진 부족한 모습이 다 사람마다 있어요. 그 내용이 다르고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그거를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면은 계속 마귀에게 농락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뭐 대피기도상에서 말할 수 없고 공중세에서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새벽기도가 있고 철야기도가 있고 개인기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내 이런 부분이 약해요. 내 이런 부분을 공격받으면 내가 이 컨트롤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자기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파트를 프로텍트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커버해주고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좋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잣대를 어디다 대야 되는가?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그 주장, 그 의견이 우리 교회를 계속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목적일까? 또 그 의견과 그 주장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일까? 쪼개는 것일까? 뭐 여기다 잣대를 대면 저는 금방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아무리 IQ가 좀 짧고 가방끈이 짧아도 그 정도 두 가지 그 카테고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 교회를 힘차게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이다. 아니다. 뭐 거기다 우리 OX 안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 앞에 먼저 하나된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강력한 세상을 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전도 안 해도요,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 이걸 세상이 알면은요, 궁금해서도 교회에 옵니다. 도대체 우리 이렇게 각기 흩어지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저기는 저렇게 하나가 됐는가? 신기하다. 왜 그럴까라고 오게 돼요. 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만지심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아주 그냥 확인 사살까지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물론 그 말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책 잡히고 막 채찍질 당하고 하셨지만 하나인 걸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또 하나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가전 집안 얘기지만 우리는 사촌 형이 하나 있고 사촌 동생이 하나 있어요. 다 남형 근데 다 한 살 차이예요. 제가 47년생인데 46, 48 그렇게 셋이 삼형제예요. 우리가 집안에 어떤 형편 때문에 하여튼 한 집에서 사촌과 12명이 막 복적되면서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밥 먹는 게 전쟁이었어요. 뭐 밥이라는 게 뭐 한 상 딱, 요즘은 뭐 배불러서 안 먹고 남기고 그러는데 옛날엔 남기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소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해갖고 이건 예비 스페어 밥이야. 그래서 이렇게 쭉 다니면서 모자라는 놈들 이렇게 어머니 참 우리 철이 없어서 어머니는 잡수는 점점 생각을 좀 해야 될 텐데 엄마 생각은 없고 이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놈들보다 많이 얻어먹는가 이게 목적.
저는 어려서 지금은 머리가 나쁜데 그때는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갖고 그냥 조선간장을 먼저 딱 보여. 일단 배식이 딱 되면 조선간장부터 엄마 짜 그래. 짜니까 어떻게 간장들이 보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밥은 퍼블릭 밥이야. 그거는 내 건 프라이빗으로 이미 할당은 됐지만 이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가 아유 이놈의 자식 거기다 간장을 보면 어떻게 이놈아.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일단은 짜니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그냥 속상하지만 나한테 먼저 밥이 돌아오게 되네요. 저는 항상 그 치열한 전쟁에서 제가 월남에서만 더 살아 돌아온 게 아니고요. 원래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생존 경제의 서바이벌에 강했어요. 제가 원로 목사라니까 원래 목사였대 제가. 그런데요, 그 사춘들하고 집안에서 있을 땐 지지구볶고 싸움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밖에 동네 애들이 우리를 못 건드렸어요. 왜 못 건드렸냐?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집안에서는 그렇게 지지구볶고 싸웠지만 바깥에 나가서 우리 형제제 누가 하나 얻어맞는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합체, 삼위일체가 됩니다. 이게요, 굉장한 그 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여러 해 전 얘기지만 그분이 암살범에게 저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대에서 수술을 하게 된 적이 있었죠. 레이건 대통령 수술할 때 이분은 공화당이었죠. 근데 수술하게 됐는데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 닥터를 보고 레이건이, 그분이 유머도 있는 분이지만 그때 유머로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 어느 당원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예,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그랬더니 레이건이 그랬대요. 난 당신이 공화당원이었으면 내 몸을 수술해야 되는데 공화당원이었으면 안심이 될 텐데 그랬대요. 근데 그때 그 닥터가 한 말이, 난 참 미국이 멋있어요. 미국이 이게 그냥 최강이 되는 게 아니다. 그때 그 의사가 한 말이, 각하, 제가 각하를 수술하는 그 시간만큼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전 미국 국민이 공화당원입니다. 수술하는 그 시간만큼은. 참 그런 그 대화가 준비된 대화도 아닐 텐데 그냥 평소에 것이 하나가 위기 때 어려울 때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몸으로 터득하고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대화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잘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앞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단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아무리 문제가 크고 대적이 커도 그 대적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 되는 일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뒤에 교육관을 칠 때 물론 이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는 뭐 교회가 이렇게 자금이 있어서 그냥 현찰로 딱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 신세를 져야만 됐었죠. 근데 교육관만큼은 제 개인적인 욕심인지 몰라도 이제 우리 후임자가 오셔서 이 교회를 끌어가야 될 텐데 교육관만큼 빚을 안 지고 좀 내부를 완공하고 싶어서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 벽에다가 붙여놨었죠. 벽돌 500개를 그렸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이제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컬러링을 해가면서 쌓아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벽돌 하나가 제가 저기 뭡니까 그 버닝하우스에 가니까 뭐 몇 불 하지만 우리는 그때 벽돌이 좀 비쌌습니다. 한 장에 1,000불씩 했으니까. 그래서 가족이 4명이면 4,000불을 헌금해야 되는. 참 그런데 우리가 50만 불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안쪽에서 집사님이 오셔서 그 안쪽 금액으로 다 해주고 교회 앞 얼굴까지 해주시는 그런 또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교육과는 그 완공되는 과정만큼은 우리 은행의 신세를 안 지고 그렇게 완공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다 그렇게 쓴 겁니다. 이 교육과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믿음의 벽돌을 쌓아서 만든 교육관입니다. 그렇게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썼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이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는 일이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배려할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그런 훈련들이 거듭되면서 하나가 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지체의식입니다. 저를 따라서 지체의식.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몸은 하나지만 거기 여러 지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지체지만 각기 역할은 다르지만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체의식입니다. 혈육관계라든가 부부 사이는 뭐 거의 자동으로 지체의식이 발동됩니다. 그러나 간혹 상식적으로 뭐 이해 안 되는 가족관계도 덜어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계 속에서 혈육도 아니고 뭐 그런 관계도 특별한 관계가 아닌데 지체의식을 가지려면 그 생각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대 생활하신 남자분들은 다 알겠지만 군대에서 그 힘든 훈련을 같이 하니까 같이 훈련을 어렵게 겪을수록 전우애가 더 아주 결속이 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 월남 전쟁터에서 같이 전우들하고 그때 군생활을 하면서 그때 뭐 우리 뭐 앉기만 하면 마주 앉으면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막 지금 생각하니까 턱 뚫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뭐 각자 삶이 바쁘니까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요. 다 흩어져 사니까 뭐 그런 결심이 그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같이 평생을 같이 하자. 뭐 예수 제가 안 믿을 때니까 아멘 하진 않았지만 뭐 지금 같으면 아멘 했죠. 그럼 뭐 의기투합하고 뭐 이렇게 막 팔 가르치고 술잔도 같이 나누고 이러는데요. 뭐 제대하고 나니까 그냥 핫바지 뭐 새듯이 술술술 다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일깨워준 시간인데 제가 우리 김민숙 권사님 부친이 부산 보훈병으로 입원했다는 말을 제가 서울 갔을 때 들어서 제가 부산에 신방을 갔어요. 갔다 그 옆에 침대에서 글쎄 냉호부대에 같이 근무했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고엽제 때문에 막 몸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옆에 있는데 얼굴은 몰라보겠어요. 근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뭐 한 40년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날 못 알아봤고 그들이 한참 보더니 그분이 첫 질문이 근데 머리가 다 어디 갔어요? 꼭 그런 거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면서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쓰시려고 어쨌든 저라고 뭐 특별하게 뭐 땅속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같이 생활했는데도 저는 그런 피해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각 다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은 사람마다 주신 그 은혜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같지 않아요.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간혹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100%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도 뭐 100%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일치되기보다는 불일치의 성향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했을까?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보면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다른 이의 은사를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또 그 은사를 무슨 경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다르게 주셨을까? 나에게도 제가 앙상블 팀의 색소폰 팀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색소폰 팀원이에요. 제가 굉장히 우리 팀원 중에서 고참이에요, 제가. 고참인데 실력은 하참이에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쑥쑥 진도가 나는데 전 진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 기도 중에 있는데 은사가 아닌 걸 내가 붙들고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발견되면 그리고 이게 은사다고 확신하면 확실히 진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은사는요 사역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랑하려고 내 돈 버는 데 쓰려고 그런 재능이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다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인간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사실 이 이민사회 뭐 한국도 그렇지만 가만히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 자라나온 배경이 달라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분홍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뭐 머슴들 데리고 그런 시골이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서바이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패턴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서로를 처음에 연애할 때는 게 매력이었대요. 내가 없는 게 있으니까, 나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도 않죠.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전 문화 충격이라는 말이 있죠. 무라빈에 지금은 없었지만 골프장이 있었어요. 옛날 좀 저렴한 골프장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골프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환갑 지나서죠. 그런데 골프를 치다가 한 날 그 내가 이거 구름다리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건너가려고 이렇게 보는데 밑에 큰 뱀이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놀라갖고 바퀴를 놓고 돌멩이 주워서 막 던졌어요. 그냥 막. 그건 저도 모르겠네. 뭐 뱀탕을 하려면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뱀을 보고 흥분해갖고 돌을 막 던졌는데 뱀은 못 맞히고 뱀은 스르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돌멩이를 두고 쉬우면서 헐떡거리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건너편에 아까부터 호주 할아버지가 나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딱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여기 뱀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뱀이 있었다. 저 같으면 그래? 어디?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요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뱀이 너를 공격했냐? 그러더라고요. 뱀이 너를 공격했냐? 저는요 완전 멘붕이 됐습니다. 돌멩이 손에 들었어요. 보니까 뱀이 너를 공격했냐?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어서 말합니다. 뱀이 너를 공격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뱀을 죽이려고 하느냐? 저는 그날 저녁에 와서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요 그때 머리가 다 빠진 것 같아. 이게 문화 충격이구나. 개최해서 교회당을 빌어 여기저기 다닐 때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우리 딸아이를 많이 훈련을 시켰어요. 아들은 없고 딸을 훈련시키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려니까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안 보고 땅을 쳐다보면서 귀는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아빠 지금 목사님 저분이 얘기하시는데 왜 딴 데를 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하는 사람 얼굴을 빤히 보고 있는 게 이건 우리 정서상 좀 예의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얼굴 어떻게 빤히 말하는 사람 빤히 쳐다봐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옛날에 우리 아들 속썩일 때 내가 자식 막 혼을 냈어요. 그때 나를 쳐다봐요. 그래서 눈에 힘 빼 임마 그랬어요. 내가 눈에 힘 빼라고 그러는데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얘는 정말 물어본 거예요. 아빠 어떻게 눈에 힘을 빼는 거냐요. 얘는 빼긴 빼겠는데 어떻게 빼는 줄 몰랐는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대답해 줄 게 또 없어요. 그냥 빼 임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문화 충격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 사람들은 얘기할 때 대화할 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박정만 정보사님 계시지만 우리 사위도 옛날에 밥 먹을 때 밥상에서 코 풀더라고 사위가. 요즘은 이제 우리를 아니까 안 그랬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 용기를 내세요. 지금 저는 갈 때마다 사위 자랑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이게 호주 사람들은 보니까 밥상머리에서 코 푸는 거 예사로 해요. 근데 우리 세대들은 밥 먹으면서 밥상에서 코 푸는 거는 결례죠. 또 우리 어른들이 또 호주에 와서 대접을 하면 식사 잘했다고 이쑤시면서 트림을 끄ꯛ 합니다. 잘 먹었다 그래요. 이거는 또 호주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또 잘 먹었다는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문화가 다른 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서 나오는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건물을 짓고 나서 교회당 카펫 까는 색깔 때문에 쪼개진 교회가 있대요. 파란 걸로 하자. 하나님은 소망이다. 우리는 크리스천의 소망이 중요하다. 파란 색깔이 소망을 말한다.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더 중요하다. 빨간 색깔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서로 빨간파, 파란파 이렇게 갈라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요 자라는 환경이나 배경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해와 포용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이 가끔 볼 때는 물론 매력의 포인트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막상 같이 있다 보면 그것이 충돌과 부딪힘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셀 가족들이 서로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이걸 같이 조화를 일으키는 그 조화의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믿음의 크기나 열정의 온도 차이는
열등이나 우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믿음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에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이는 하나님이 그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기 말씀을 준비하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다 보니 갑자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월남쌈만 먹느니라 이런 생각으로 연결했는데 특별히 주초 문제 우리가 담배 문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아직도 거기서 정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배를 안 피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은 마치 원수마귀 취급을 하거나 아주 그냥 정죄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는 것도 사실 너무 과격한 반응인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 또 담배를 현재 술 담배를 아직 정리하지 못하신 분은 뭐 그거 한다고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 그거 한다고 내 섬기 봉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고 그것도 아직 못 끊어서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때? 뭐 이러고 그것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사실 그것도 옳지 않은 다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덕목이 중요해요. 공동체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앞에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삶의 모습을 위해서 그런 것 좀 하나 정도는 그런 것들은 자기 그 취미나 기호를 정리할 수 있는 용기도 또 결단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그 남선교회 모임이 한 번 있어 한 100여 명 넘게 같이 야외 예배를 가서 바베큐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바베큐 준비 다 해놓고 주장 들고 이렇게 장작불을 띄우면서 라이터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말을 잘못했네. 그런데 이미 때는 데서 말은 나갔고. 근데 내가 얼핏 보니까 한 10대 분이 곤충 빼듯이 딱 옆으로 손을 갖다가 다시 다 원위치로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다 원위치.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실수했다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지금 성경 속에 또 기록되지 않은 기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홍해바다만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여기 남자 집사님들이 100명이 넘게 있는데 라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건 기적입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되니 목사가 기도 안 되니까 다 눈을 감았죠. 이제 기도하는 동안 자수하실 분은 앞에다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1분간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눈 뜨니까 5개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래서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신나게 야단치고 칭찬 듣고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주초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째가 그렇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 하나 결단을 못 내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초입 단계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오늘 혹시 그런 분이 혹 안 계시겠지만 거의 우리는 기적같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 계시다면 그런 문제에서 좀 결단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이상 더 이상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보거나 알고 있을 때 그것을 꼭 집어서 지적하고 비판해서 고쳐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해 주고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릴 때 시간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변화되는 일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해서 잘라버리고 다르다고 해서 왕따시키고 다르다고 해서 관계를 끊고 안 만나고 안 보고 그렇게 지내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지인이 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제가 공감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어느 분이 선물을 한 상자 보내왔는데 포장지를 아주 예쁜 끈으로 묶었는데 너무 끈을 어떻게 물건이 오면서 무거워서 그런지 하여튼 옥매져가고 이게 안 풀러지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풀려고 애를 써서 주세요. 내가 풀을게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나는 가위를 딱 꺼냈어요. 가위를 끊고 자르려고 그랬어요. 자르면 간단하니까. 그때 우리 어머님 말씀이 얘야 그 끈이 아주 예쁜데 자르면 끈을 못 쓰지 않니? 시간 걸려도 좀 천천히 풀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별 잔소리를 다 하시네. 푸는데 시간 걸리고 짜증나는 건 계산 안 하시나?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그렇구나. 어머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물건들이 귀하니까 그 예쁜 끈 하나라도 어머니가 쓰시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 얽혀진 관계, 꼬여지는 관계는 풀어나가야지 자르는 것이 일사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맺힌 관계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인간들의 소행만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무자르도 잘라버려야 될 마땅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잘라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푸셨습니다. 매듭을 푸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를 수 있었지만 안 잘랐어요. 안 자르고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푸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는요,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자도 없고 그 누구도 용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당당한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지체 간에 분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오른손이 왼쪽 손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몸에 어딘가 상처가 나고 다치면 몸의 다른 지체가 그쪽에다 신경을 쓰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동원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라삐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애를 낳는데, 팩트는 아니죠. 애를 낳는데 머리가 둘 달린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출생신고를 한 명으로 해야 됩니까? 두 명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삐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한 놈 머리통을 쥐어박아 봐라. 그럼 다른 놈이 상을 찡그리고 아파하면 한 놈으로 신고를 해. 그런데 이놈을 이쪽 머리를 딱 쥐어박았는데 저쪽이 희죽희죽 웃고 있어. 그럼 두 명으로 해. 뭡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공동체 안에 지체의식이 왜 필요하냐? 꼭 기분 좋고 좋은 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어떤 상황에도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게 지체의식을 가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 지체가 아프고 병들었는데도 서로 무관심하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그렇게 안 된 게 다행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득 찬 그런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공동체는 더 이상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마비가 된 시체들이 모인 공동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비가 되면 몸은 차가워집니다. 이건 지체가 아니고 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각기 다른 지체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방법, 그건 수준 높은 교육이 아닙니다. 북한식으로 무슨 강압적인 폭력이나 위협으로 억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끈인 것입니다. 사랑의 끈. 이게 각기 다양한 공동체를 가진, 각기 다른 배경, 각기 다른 은사, 각기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영어는 이제 so love 그렇지만 그 so, 그 하나, 그 간단한 그 단어 속에는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래서 찬송가에 그랬잖아요. 바다를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쓸 수 없다. 아니, 아무리 과장돼도 그렇게, 그러면 과장이 아닐 거예요. 사랑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야. 사랑하면 로맨틱한 걸로 생각해. 아주 소프틱하고 아주 그냥 러브하면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철학 때인가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 everything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어요. 견디는 거예요. 이런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거는 이기적인 게 아니야. 전체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의 최고의 목적 가치가 있다면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일이 됩니다. 낮아지되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한다면 내가 따라갈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섬김과 헌신으로 앞장서게 될 때
분열과 다툼이 난무하는 이 삭막한 세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참으로 상처받고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창립 기념 감사예배를 기점으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변화되어가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자주 강단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나대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좀 다음부터는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3번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